초대 교부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빛을 잃은 듯 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들어보면 요즘 미주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학교에 가서 안 그래도 코비드로 침체되어 있는 데다가 또 인종차별을 받아가지고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그 인종들이 많은 우울한 증상을 겪어서 1년에 자살한 수만 해도 4만 6천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찌푸려 살다 보니까 우리 뇌는 이 마음이 즐거우면 신경 전달 물질인 그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늘 우울하게 살다 보니까 그 몸이 더욱더 병이 들기도 하고 삶이 괴로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면은 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프론트 코텍스라고 하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또 자극시켜서 우리 몸의 깊은 곳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게 해서 뇌에서 그리고 우리 몸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고 건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은 어릴 때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삶의 해이를 느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선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경과민인데 특별히 경계선 우울증 성격장애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 보더라인이라는 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 자신의 자아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행복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슬프고 조울증 증상도 나타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존재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말하기를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20대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또 그런데 이제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는데 나는 앞으로 90일 동안 기뻐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실험해 보았는데 그 과정을 적은 것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입니다. 기뻐하며 살기로 하니 실제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우리 항상 기뻐해. 제가 20대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서부전선에서 그냥 무료한 시간이었지만 기타를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우리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우리 항상 기뻐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합시다. 그런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기쁨을 느꼈다는 것이죠. 기쁨이 넘쳐나서 놀랍게도 그의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살에 신경모세포종으로 죽은 제임스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남긴 말은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 없다. 암 때문에 이 기쁜 날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성령을 쫓아 살면 사랑과 기쁨, 특히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메이슨은 말하기를 기쁨은 호흡과 같다. 들이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내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그래 기뻐하라. 당신의 기쁨을 퍼뜨리라. 편지나 책을 쓰고 행복을 생각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진정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기쁩니다. 짝퉁은 기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나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자신은 자기의 삶의 중심이요 삶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할 수 있고 슬픈 성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넘칠수록 나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루이즈 글릭은 태어나기도 전에 언니가 죽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눈풀꽃, 스노우드랍이라는 그 눈풀꽃이라는 시에서 자기는 이제는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그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움과 그렇다. 하지만 다른 꽃들 사이에서 다시 외친다. 주와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세상이 살을 애는 바람이 불어칠지라도 기쁨의 모험을 걸자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녀는 또 야생 붓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기쁨이 솟구침을 말합니다. 고통의 끝에 문이 있었어요. 내 삶의 중심에서 담청색 바닷물에 얹힌 심청색 그림자들 커다란 샘물이 솟았지요. 그 기쁨의 샘물이 솟았다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C.S. 루이스도 자기 부인을 사별하고 정말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찾아온 기쁨을 경험하면서 말합니다. 기쁨을 맛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세상의 모든 쾌락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기쁨은 어떠한 원망도 이기고 기쁨은 어떠한 불평도 이깁니다. 기쁨은 어떠한 의심도 이깁니다. 기쁨은 어떠한 환난도 이기고 분노도 이기고 공포도 이기고 기쁨은 천사도 흠모하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기쁨은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참된 평강의 비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감옥에서 축축한 감옥에서 투옥되어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피조물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상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지만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창조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변사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함의 비결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서다라는 원어는 정지하다, 견디다, 굳건히 서다, 버티다, 지속하여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계속 서 있는 것을 사용할 때 표현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그리하였듯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서로 훌륭한 사귐과 기쁨이 있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둠도 빛이 되고요 죽음도 영생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말하는데 오직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당신 때문에 기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산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가장 큰 슬픔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에게는 슬픔보다도 깊은 곳에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그만의 기쁨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신 그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기쁨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은 그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기쁨이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 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할 때도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은 서로 사랑할 때 옵니다. 그냥 기뻐하자고 하하하 웃는다고 기뻐하면 물론 기쁨이 좀 오겠지만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즈라는 여성은 1994년 르완다 인종 학살 때 어린 2딸만 살고 2딸을 제외한 모든 식구가 무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수많은 가난한 미망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아 2명을 입양했습니다. 주님이 그들 5 식구의 식량과 학교 등록금을 제공해 주리라고 소박하게 믿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서적을 그 지방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다른 미망인들을 위해 연례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흐느끼게 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치유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때문에 곧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이 제게 계세요. 자기 가족 다 죽고 어린 딸 2만 남았는데 오히려 가난한 고아를 입양해서 살리고 먹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제게 계시요라고 했습니다. 시편 6편 1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제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참여하고 다른 주에서도 이제 참여하시는데 어쨌든 갑자기 제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막 넘쳐 흘렀어요. 아무 불순물도 없이 아무 불평도 없이 마치 금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같이 되었듯이 아무런 원망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는데 옥년 씨라고 하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8년이 되고 나이가 32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5살, 6살 아이가 있고 뱃속에 애까지 셋인데 이 연약한 여자 몸으로 애 셋을 키우며 혼자 살 수 있다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절망이 눈앞을 가려서 어떤 말도 자기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예. 그런데 처음으로 그녀를 붙드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우리에게 빛을 주고 그 말씀이 그를 살렸어요. 붙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받았고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시고 그가 나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면서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새 힘을 얻었는데 시댁이 천주교 다녀가지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성경도 별로 읽지 않았지만 그 한 구절이 너무 마음에 닿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각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처럼 힘이 될 줄이야. 믿는 자는 기쁨이 있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전혀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페이퍼에 썼습니다. 나를 가려주던 거짓된 위선과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가난하고 못생기고 모자라도 주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리고 중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해야 할 수 없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빛나는 자녀입니다. 이런 확고한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삶에 조그만 고난이 있고 상실이 있고 손실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태평하게 평안하게 이 땅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거나 그것이 성취되지 않거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사람의 감정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주님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오고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단지 일순간에 그치지 말고 주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계속되고 계속되기를 바라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4장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기쁨이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쁨이 힘의 근원이고요. 이 기쁨이 우리로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게 해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참 잘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전 성자들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마음은 미소가 필요하고 입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실과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이러한 때라도 모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주님께 속한 것인데 마음이 좁은 이기주의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지고 이 이기주의가 이타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워지게 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관용이란 뭐냐고 말한다면 칼빈은 말하기를 관용이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켄트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희생적으로 목숨을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실 것을 보면서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구입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기도로 담아서 올려드립시다. 그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사람도 누가 교만하면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진실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마음의 심리적 상태뿐 아니라 하나님과 합평된 것에 근거한 이 내적인 평온이에요. 이거 환경을 초월한 평온입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솟아나는 강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평생에 넘쳐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은 우리 존재의 핵심과 우리의 가장 깊은 의도에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리이다.